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6번째 주일 종려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예배합니다. 여기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늘문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며 마음문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모두가 살아나는 에스겔 골짜기에 큰 군대 환상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전우자에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로 지키고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개조인가, 개혁인가, 리모델링인가, 리노베이션인가,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에 먼저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순절이란 이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명시된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40일 금식을 근거로 음식이나 오락을 절제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지켰던 절기입니다. 대다수의 교회는 이 부활절 전 이 한 주간을 종려 주일로 지키고요, 또 고난 주간, 패션 위크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의 핵심은 당연히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이고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요 구속사의 성취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부터 지난 5번째 주일까지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 날입니다. 즉 월요일에 행하신 두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고, 또 하나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가 예수님의 평소 행동과 성품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먼저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보면 주님의 이 평소 모습과 너무나 다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장하였어요.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무화과를 찾아가셔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는요, 뿌리채 말르도록 저주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었어요. 아직 무화과가 열릴 그런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이 모습도 평소 주님의 모습과 완전히 다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다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채찍을 들고 상을 둘러보시고 비둘기를 날려 보내십니다.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본문에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은 당시 부패하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유대 종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뿌리채 뽑히지 아니하면 새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형식주의로 생기를 잃어버린 영성은 약간의 개조만으로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근본을 뒤집어 엎는 개혁이 일어나야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개혁의 대상이 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또 강도의 소굴로 타락한 이 성전과 같은 형식주의와 세속주의는 없는지 우리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요. 또 이것을 개혁하고 새로운 영성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예수님의 눈에는 겉보다도 속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마음의 근원을 그 생명처럼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아침 일찍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며 제자들과 함께 시장하여 배가 고프신 상황이에요. 마침 무화과 나무가 있어 가서 보시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또 설명이 덧붙여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화과는 지금 6월절 기간인 3월과 4월 중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무화과 열매는요, 크게 이제 3월과 4월에 맺히는, 잎과 함께 꽃이 피면서 맺히는 이 파게라고 하는 첫 열매가 맺히고요, 타시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알맹이 같은 그 열매들이 맺혀요. 근데 그 열매는 먹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무화과가 아니기 때문에 짐승이라든지 정말 나그네같이, 그리고 이 볼이 춘궁기이기 때문에 이때 정말 배고픔을 가진 이 가난한 사람들이 겨우 그것을 가지고 열매를 시장하여서 그 생활을 유지하는 그 열매로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파괴 그리고 타시크라고 하는 첫 열매와 이 작은 알맹이가 없으면 그 다음에 9월과 10월,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었을 때 진짜 무화과 나무의 열매인 테헤나가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잎사귀가 무성한 것입니다. 아무리 열매를 찾아봐도 파게, 첫 열매와 타시크, 아주 작은 알맹이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이제 9월과 10월이 돼서 무화과 때가 돼도 무화과 열매인 테헤나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의 잎사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열매입니다. 예수님도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저도 지난주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말씀드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예수 안에 있어야, 그 말씀 안에 거하여야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최소한의 열매, 파게, 첫 열매와 타시크, 아주 작은 알맹이 같은 열매도 없는
잎사귀만 무성해서 잎사귀로 자신을 가리고 있는 유대 종교의 허구성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 우리 마음의 첫 열매, 작은 알맹이, 이 파괴와 타시크를 찾고 계십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작지만 첫 열매로 파괴와 타시크를 맺지 않으면 나중에 진정한 무화과 열매인 테헤나를 맺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요, 우리가 자랑하는 외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판처럼 달고 다니는 각양각색의 직함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려하죠. 그러나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잎사귀들에게는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진정한 내면에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첫 열매 파괴가 있는지, 거기 타시크 작은 열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큰 열매가 될 수 있는 작은 알맹이라도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작지만 장차 풍성하고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향기로운 열매로 자랄 수 있는 첫 열매 파괴, 그리고 아주 작은 알맹이와 같은 타시크와 같은 그 열매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진실의 알맹이, 믿음의 알맹이, 사랑과 거룩의 알맹이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가 많고 외형이 화려한다 할지라도 우리 대구신흥교회와 한국교회에 아무리 수가 많이 모이고 아무리 화려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 내면에 파괴, 첫 열매와 다시크와 같은 작은 알맹이 같은 열매가 없다면 나중에는 테헤나와 같은 진정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한국교회에 오셨어요. 오늘도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여러분 직원들이 와가지고 지금 숫자 세고 마스크 썼는지 이거 확인하고 지금 돌아갔거든요. 예수님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한국교회에 오셨어요. 그냥 입만 무성해요. 첫 열매 파괴도 없고 타시크 큰 열매로 진짜 열매가 될 수 있는 작은 열매 하나도 없는 입만 무성한 그런 한국교회와 우리 대구신흥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내면의 모습을 보신다면 예수님이 오늘도 여전히 시장하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또한 우리는 첫 열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초대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의 편지로 전해지게 됐죠. 그 첫 번째 편지를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계시록 2장과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들에게는 지금 첫사랑, 첫 열매, 파괴, 타시크가 없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 밀레도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교회를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그 첫사랑들,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였던, 주의 종을 사랑으로 섬기고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였던 그 첫사랑이 지금 다 무너졌다라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첫사랑,
첫 열매를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쫓아야 할 것을 내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 그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있고요, 돈 바꾸는 자들이 있고요,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매매하는 자들 다 내쫓아버리고 돈 바꾸는 자들 상,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비둘기 날리시고 모든 것을 다 지금 내쫓아 보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 영성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지금 결탁을 해가지고요, 강도의 소굴이 되는 장사판이 벌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우리 안에도요, 이 세속주의와 탐욕과 욕심과 거지와 불의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쫓아내지 않으면 참된 개혁이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세상 것이 너무 많습니다. 탐욕, 거짓, 불의, 이 모든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 물질 중심적인 성공관, 이것이 거룩함과 성결로 채워야 될 우리 몸의 성전에 가득 채워져 있고 그것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심령의 계획이 일어날 수 없고 이것을 성전에서 내쫓아 보내지 않는다면 진정한 성전의 목적과 그 기능이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이제는 채울 것으로 그 성전을,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성전은, 이 집은 내 집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 만민이, 이방인을 비롯한, 여인들을 비롯한 모든 만민들이 기도로 채워야 할 내 집이다, 내가 주인인 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사치들, 양아치와 같은 폭도들과 같은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그 악한 자들이 그 성전의 주인이 돼서 이방인들의 자리까지도 그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전이 되어야 할 그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는 그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이 내 몸이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질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고 진정한 개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교회는 원망이나 불평의 소리가 아닌 감사의 소리,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로 가득 차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만민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을 흉내내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견인하는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야망과 탐욕으로 가득 찬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득 채우는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자신이 원하는 새 옷을 사 입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는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그만 실수해가지고 옷을 입은 채, 죄송합니다, 똥통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옷인데, 그것을 사 입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그만 실수해서 똥통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시간이 지나고 냄새가 사라지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더러우신 옷을 세탁기에 넣어 세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칫하면 세탁기 망가질 수 있고 거기에 그 악취, 더러운 냄새가 배게 된다면 다른 옷을 세탁할 수도 없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까? 똥통에 빠진 옷을 벗어서 던져 버리고 다시 옷을 사 입는 선택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 생활의 옷을 입은 채 눈에 보이는 외형을 고친다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의 근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옷만 바꿔 입는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의 근본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요,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참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겉모양을 리모델링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리모델링, 겉모양 바꾸고 조직을 조금 바꾼다고 해서 교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바로 형식주의와 세속주의, 만문주의, 이기주의, 탐욕과 그 욕심과 더러운 모든 세상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 근본, 영성으로부터 새롭게 할 때 리모델링이 아니라 진정한 리노베이션, 개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 종교의 근본을 뒤집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부터 마르게 하는 저주의 역사가 있었고요, 강도의 소굴로 타락한 부패한 성전의 그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시는 그런 개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과격해 보여요. 평소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타락한 종교, 타락한 신앙, 하나님이 없는 성전, 말씀이 없는 성전, 기도가 없는 성전,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진 이 성전,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어요. 참 이게 무슨 곡조인지 무슨 연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1년 넘게, 전쟁도 아닌데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하고자 해도, 전도하고자 해도, 봉사하고자 해도, 교제하고 싶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 속인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연고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같지 않은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제해야 할 이방인들까지도 만민이 함께 해야 될 그 교회, 세속주의와 타락과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그곳을 지금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개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징조와 사인은 아닐지, 지금 다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40일 금식기도 릴레이를 하면서요, 정말 제 자신의 추악함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 안에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겉으로는 번지르하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속에,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욕심과 탐심과 더러움들과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생과 옛자아, 그 불이 그 성내는 것,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쫓고 다시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때 진정한 열매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되고, 그리고 진정한 성전으로 회복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모델링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개조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개혁하시겠습니까? 완전한 신앙의 개혁. 첫 번째 종교개혁은 무엇이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첫 번째 종교개혁이었어요. 두 번째 종교개혁은 뭐예요? 사역을 평신도에게 나누자.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자. 여러분, 세 번째 종교개혁.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종교개혁은 뭐예요? 이제 리모델링으로 안 된다. 개조 정도로는 안 된다. 이제 완전한 신앙의 리노베이션, 개혁이 있어야 하겠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이전으로 자꾸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이전처럼, 그 이전의 영광, 그 이전의 부흥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뀌어야 되고 믿음도 바뀌어야 되고 예배도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첫 열매,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더러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개혁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외형만, 형식만, 겉만, 하나님 우리 내면을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왕 바리새인이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운 것인가, 하나님 나를 보게 해주시고 이제 내 안에, 교회 안에 강도의 소굴로 변해진 하나님의 교회, 이 모든 것들을 내쫓아 주시고 이제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진정한 개혁, 리노베이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국교회, 대구신흥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